어두운 방 안 홀로 깨어난 채 잠 못 이루고 뒤척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이 새벽 깨어남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과 마음, 그리고 고통의 근원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 새벽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참으로 묘한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눈이 번쩍 뜨이거나 뒤척이다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유독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걸까요? 우선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새벽 깨어남을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 낮 동안 쌓인 긴장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밤에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등이 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새벽에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 늦은 식사, 과도한 카페인이나 스마트폰 사용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침실의 소음이나 온도 변화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분명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더 깊은 마음의 상태와 연결하여 바라봅니다. 육체적인 원인 이면에 자리한 마음의 번뇌를 짚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번뇌가 바로 잠 못 이루는 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오염물질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3가지 근본 번뇌, 즉 삼독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물질, 명예, 사랑 등 모든 가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냄, 미움, 분노, 짜증, 불만 등 화를 내는 마음입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분노나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리석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영원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무지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삼독의 번뇌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요동칠 때 우리의 정신은 불안정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해도 마음이 불안하여 잠들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외부 자극이 가장 적은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번뇌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가 더 밝게 보이듯 말이죠. 불교는 또한 우리가 짓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업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의도로 지은 선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로 지은 악업은 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경험이 이 업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과거에 지은 악업의 그림자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정이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새벽, 갑자기 떠오르는 후회나 죄책감은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맑힐 소중한 기회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는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부처님이 보내는 깨달음의 신호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신호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따뜻한 안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덧없는지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몸은 매우 얻기 어려운 귀한 기회입니다. 이 생에서만 진리를 배우고 수행하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일은 게으름, 나태, 방심을 의미합니다. 삶의 소중함을 잊고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태도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들기 위해 애쓰거나 무의미한 생각에 잠겨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신호는 바로 이 방일에 대한 것입니다. 깨어났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삶은 덧없고 깨달음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무상함을 망각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자비로운 메시지입니다. 새벽 깨어남은 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라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새벽에 깨어나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은 잠이라는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깨어났다면 깨어난 대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신호는 잠에 대한 집착조차도 놓아버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잠 또한 무상한 상태일 뿐입니다. 편안한 잠을 얻으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집착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강하게 집착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가져오지는 않았나요? 잠에 대한 집착을 잠시 놓아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새벽 3시에서 5시는 불교에서 범천의 시간 혹은 정진의 시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번뇌가 가장 약해지고 마음이 가장 맑아지기 쉬운 때입니다. 외부에 소란이 없고 세상이 고요하며 잠에서 깨어난 마음이 더욱 예민하고 명료해집니다. 수행자들은 이 시간을 명상과 수행을 위한 황금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에 자꾸 깨어난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이 귀한 시간을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일러주시는 자비로운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어나고 진리를 탐구하며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신호는 잠 못 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이 깨어난 시간을 활용하여 진정한 평화를 찾아라는 따뜻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깨어남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번뇌와 업이 보내는 신호이자 깨달음을 위한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깊은 잠과 더불어 깨어있는 삶을 얻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정념입니다. 즉, 바르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마음이 번잡해질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에 끌려다니거나 잠 못 드는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념은 다릅니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잡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불안한 감정이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들도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구나. 이런저런 걱정들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나는 또 실패했어. 와 같은 비난을 멈춥니다. 떠오르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정념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할 때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번뇌는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데 정념은 그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정념으로 마음을 관찰했다면 다음은 정정진입니다. 이는 바르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줄이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쪽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주로 떠오르나요? 후회, 걱정, 짜증, 불만 같은 번뇌의 마음인가요? 정정진은 이러한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났다면 빨리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비심, 평온함, 감사함과 같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을 미리 방지합니다. 자기 전에 걱정거리를 내려놓으려 노력합니다. 일어난 악한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놓아버립니다. 지금 내가 짜증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줍니다.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빌거나 감사할 일을 떠올립니다. 일어난 선한 마음을 더욱 키웁니다. 기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더 깊이 느껴봅니다. 이러한 정정진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마음속 번뇌의 양은 줄어들고 선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마음이 선해지면 잠 또한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거나 설령 잠에서 깨어나도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좋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손님처럼 바라봅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함이나 평화로운 마음을 대신 채워 넣으려 노력해 봅니다. 새벽 깨어남의 원인 중 하나는 업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이나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른 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번뇌와 업장을 스스로 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할 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는 곧 편안한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다면 그 시간을 과거의 업을 참회하고 마음을 맑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잠 못 드는 밤, 특히 새벽에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들 때 자해 명상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해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냅니다.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애심을 기를 때 우리의 마음은 넓고 따뜻해집니다. 미움과 불안의 감정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고요한 에너지가 마음을 채웁니다. 마음이 이렇게 자애로 가득 찰 때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거나 잠에서 깨어나도 불안감 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새벽에 불안하게 깨어났다면 그 시간을 자애 명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념, 정정진, 참회, 자애 명상은 번뇌를 다스려 깊은 잠을 유도할 뿐 아니라 깨어있는 삶 자체를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순간을 고통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깨어남은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수행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면의 밤을 고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 외부의 방해가 없는 이때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잠을 자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향해 깨어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새벽 깨어남은 바로 그러한 깨어 있는 마음을 닦을 기회입니다. 만약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번뇌가 가라앉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의 몸도 생각도 세상의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 못 드는 괴로움도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잠에 대한 집착, 걱정에 대한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 통찰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잠 못 자는 나도, 괴로운 나도 계속 변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유할 때 집착과 번뇌가 약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맑은 새벽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선한 발언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에 깨어 있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겠습니다. 나의 모든 언행이 선업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하루의 방향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만약 잠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다면 조용히 걷는 명상을 해봅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몸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걷는 동안에도 오직 걷는 행위만을 알아차립니다. 이는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합니다. 새벽 시간은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외부 소음이 거의 없어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합니다. 육체적인 활동이 적어 에너지를 정신적인 수행으로 집중하기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기에 깊은 자기 성찰이 가능합니다. 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이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새벽 깨어남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잠재된 수행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점차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삶 전체를 깨달음의 여정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입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새벽 깨어남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면 당신은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번뇌 없는 잠, 즉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 깨어남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내는 깨달음의 신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통해 번뇌를 다스리고 새벽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평화, 즉 번뇌 없는 잠의 의미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만약 잠자는 시간조차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번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깨어있는 의식을 삶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잠자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육체가 쉬는 잠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자 수행의 결실입니다. 수행자들은 잠이 들기 전에도 마음 챙김을 유지합니다.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의식을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이완을 느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에 듭니다.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조차도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을 맑히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그 습관은 잠자는 동안에도 이어집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더라도 이전에 느꼈던 불안감이나 강한 번뇌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잠들거나 혹은 깨어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잠은 작은 죽음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잠이 들면 의식이 희미해지고 몸의 감각도 사라집니다. 이는 마치 죽음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또한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잠을 통해 작은 죽음을 연습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면 언젠가 올 진정한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의 수행은 잠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삶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궁극적으로 번뇌 없는 잠은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즉 열반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열반은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깨어 있을 때도 잠이 들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 번뇌에 시달린다는 것은 아직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은 번뇌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씨가 여전히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과 지혜로운 실천을 통해 이 불씨들을 하나씩 꺼나가면 우리는 마침내 번뇌 없는 잠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한 수면을 얻는 것을 넘어섭니다. 삶의 모든 순간, 즉 깨어 있을 때나 잠들 때나 고통과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평화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 깨어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 깨달음의 신호였으며 번뇌를 다스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벽이 더 이상 불안의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깨어났다면 그 시간을 수행과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번뇌를 다스리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밤과 낮 모두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 깨어남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였음을 이해했습니다. 번뇌와 업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원인이었으며 부처님은 방일에 대한 경고와 집착을 놓는 지혜를 일러주셨고 새벽을 범천의 시간, 즉 수행의 황금 기회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념, 정정진, 참회, 자의 명상을 통해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깨어남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깨어있는 삶이 번뇌 없는 잠, 즉 열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새벽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으며 진정한 평화를 찾아 나서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며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밤과 낮 모든 순간이 평화로 가득 차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